우리의 신앙 고백서,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위에 문을 열어놔요. 왜 그냥 문이 잠기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잠겨요.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쪽에 지금 문이 잠긴다고. 교회 문이 잠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동문 보자. 교동문.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공의의 성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드는 믿음의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삶은 저들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신앙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저들의 심령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의 삶,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그 소문과 세상에 오는 모든 것에 마음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까 힘이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 더욱더 진실한 성도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함을 가져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1200만의 믿음의 신령들이 무릎 꿇을 줄 아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합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신령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의 담임 목자로 세웠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 목양의 처음에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되고 진실한 목회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모든 신령들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제자들의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수성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닫혔던 영혼의 쌍창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우선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무덥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하다 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영혼의 건강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월화수 아직까지 하지만 월화수 3일간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좀 가질까 합니다. 예, 안 기뻐요? 여름 수양회 갔자고요, 우리 공사님. 수양회 떠나자고. 그래서 월화수 3일간 우리 저쪽에 대관령으로 수양회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홍보사님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좀 얘기하세요. 얘기해가지고 월화수 3일간 하면서 거기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쉴 때는 쉬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도 그거 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가겠습니다. 선선해요. 거기는 여기하고 좀 달라요. 선선한 그런 날씨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양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일에 갈 수 있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음식은 거기서 직접 따서 직접 밭에서 직접 구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반응이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가 온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뭐 하래요?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시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없어요. 누굴 기다리는 설렘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는데, 자,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안 보면 보고 싶고 금방 봐왔다가도 저녁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있다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사모함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터이니 너 기도해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을 보충하는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km에서 3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걸어왔어요.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향해?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거기서 모여서 예루살렘 어디로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요 조그만 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 조그만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복잡복잡한 그곳에서 합심을 가지고서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이 임해야 뭐하니까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2번이나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그곳에 누가 모였다 그랬어요? 누가 모였다? 예수님의 11제자. 11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 또한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니까 저분이 예사뿐이 아닙니다.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믿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메시아로 믿은 자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혼연일치, 만장일치가 됐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
뿔뿔이 흩어지면은, 마음이 갈라지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여서 어떻게 했고, 오순절에 약속해 주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자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흙을 한번 뭉쳐줘봐요. 진흙은 뭉쳐집니다. 그런데 모래알은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립니다. 모래알 같은 신앙은 되지 말아야 돼요. 진흙처럼 굳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전혀 힘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흩어짐의 신앙은 안 된다. 전혀 힘쓰느라 전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 몰두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자, 몰두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았다 이거예요. 다른 것 뒤로 했다 이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적은 교회 아닙니다. 4명이면요, 4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교회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100명이 모여있으면 뭐 할 거예요? 10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건 소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 가지고서 거기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하기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그리고 아우들, 기도와 간구함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마음이 같아져야 같은 목적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면 이게 목사 갖다 그냥 해. 나는 갖다가 뒤에서 할게. 목사는 직업이니까. 그러면 백날 목사가 갖다 힘든 거예요. 너 혼자 해. 그러면 마음이 같아져야 같은 목적을 놓고서 기도하기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26절이에요. 15절로 26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15절로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예? 12명이죠. 12명인데 여기는 11명이 모여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정원아, 왜 그럴까? 한 명 빠졌네? 누가 빠진 거예요? 팔아먹은 자. 그가 누구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한 자예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다시 뽑아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그 제자가 누구였어? 아니지. 여기 이제 나와. 그 제자에서 조금 나와. 쭉 읽어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지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자, 예수님, 이 가룟 유다의 본명은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의 본명이, 잘 들어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입니다. 저 뒤에 앉아 돌지 말고 잘 들어. 이스카리오테스 유다인데, 이스카리오테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열심강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가지고서 있었던 강원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또 한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출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누구였어요?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은, 선택함에 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서 선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 하나님한테 물어봤느냐 이거예요. 물어보고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그런데요, 늘 언제나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을 뒤로 하는 자는요 꼭 실패합니다. 그래서 꼭 후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가운데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예차나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에 직업을 구할 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 그것부터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가운데서 뭐부터? 영적인 것부터 선택해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명의 사도는 주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사도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 죽었으면 베드로 다음에 사도를 또 뽑아야 되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도를 뽑은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버리니까 뽑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버린 거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배신했어요.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한 전도는 11사도에 의해 복음이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도를 또 뽑은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다고 한다면은 사도들이 죽을 때마다 대신 사도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12사도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12사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천국에는 12사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도, 마지막에 사도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는 성령대로 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임바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스스로 죽은 것은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죽은 것이므로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 기자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를 대신하여서 말하기를 그도 본래 누구였다?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직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귀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직업이 귀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일을 행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집사, 권사 그 직분이 귀한 것은 그 직분을 실행할 때 귀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거룩한 무리로서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성도의 직분이 귀한 거예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정훈아,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의 직분이 귀한 것은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아내로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귀한 거예요. 아멘? 뽑으면 뭐해? 사도로 뽑으면 뭐하냐고. 그 뽑아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 직분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도로 뽑은 거야. 선택해서 뽑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는 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이 신학교 나와서 졸업장 받았으니까 목사다? 아니야.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았어. 그 거룩한 그 성령을 행할 때에 그 목사의 직업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같이 사도 중에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는 사도로 부름받아 사도직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로 직무를 맡아 목회는 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구원은 얻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목사의 그 귀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정말 가관이야.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보면 가관이야. 자, 저 사람들이 정말 목사인가 싶은 사람들이 많아. 자신들의 명예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가 죽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정훈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지? 자살했어. 어떻게 자살했어?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목매달아 그냥 죽었어?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 예? 목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목매달았던 이 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줄이 끊어져 버렸어.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랬어요. 배창지가 터져 죽은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야? 가룟 유다가 누구야? 스승이야. 선생이야. 스승을 팔아버린 거야. 얼마에 팔았어? 네, 은 30에 팔았어.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노예값으로 팔았어요. 당시에 노예값이 30이야. 30에 노예값으로 팔아서 그 불의한 돈으로 밭을 샀다고 했어요. 노예보다도 못하게 그를 한 거예요. 그 존귀하신 그분을 갖다가 노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놈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스카리오테스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 마태는 직접 보지를 않았어. 그냥 듣고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어.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아? 사도 베드로의 말이 맞지. 전설에 의하면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는 흰놈의 골짜기 위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어 달았어요. 그런데 이때 목을 맨 불이 끊어져서 절벽의 예리한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목 매달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밧줄이 끊어지니까 날카로운 창제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 버린 거예요. 배가 터져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저놈 예수 팔아먹고 죽은 사람.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평가되는 거예요. 평생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가룟 유다 저놈 예수 팔아먹은 놈.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잘해야 죽을 때에도 그 이름이 명예로운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노예값인 은 30을 팔아서 그 은으로 뭘 했다? 밭을 샀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노예값인 은 30에 팔아서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당원인 아람어로 이스카리오테스 유다가 산 밭을 아겔 다마라고 했습니다. 피의 밭이다. 핏값으로 산 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샀는데요. 그 밭을 자신이 소유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으로 잘 살고자 할 때는 그 육신적인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은 30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례비를 받잖아요. 당시에 목회 일을 하게 되면 선지자 일을 하면 은 30을 주었어요. 너 노예값으로 은 30을 주는 거예요. 이는 노예의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으로 노예값 30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이에요. 이는 장차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그리스도를 살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서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죽음도 뭐로? 예언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같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한 예언이 지금 남아있다. 무슨 예언?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모든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단 한 가지 예언이 남아 있다. 하듯이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면은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다시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사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마지막 예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의 자격과 기준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1절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어떤 자가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감당할 사도를 뽑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출될 자의 자격은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자.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자. 그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뭘로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로 선출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사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된 자들은요, 직접 목격했고 직접 보았고 직접 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 성도입니다. 사도보다도 더 귀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잖아요. 어디까지 보는 거야? 재림의 사건까지 본 거야. 내다 본 거야. 여러분들.
이제는 뭘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구다?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내가 그와 같은 사도직을 맡은 자다. 아멘. 졸려요? 자, 기지개 한번 합시다. 기지개 한번 하고서, 기지개 한번 하고서 쭉, 예, 옆으로 좌우로 목도 한번 돌리고. 날씨가 구덥지근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 주목, 그러죠. 이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사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귀한, 사도보다도 더 귀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사도 후보로 추천합니다. 두 사람이 선출된 거야. 뽑은 거야. 뭘 했어 이제? 그런가 뭐 했어? 예산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놓고서 이제는 선출할 때 뭘 했어? 가위바위보 했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자. 그랬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사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두 사람이 뽑혔어요. 함께한 자들 가운데 요셉을 사도로도 추천됐어요. 그의 이름이 바사바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 23절 읽어봐봐요. 23절. 자, 정훈이 읽어볼까? 정훈아. 23절. 1장 23절. 사도행전 1장 23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뽑힌 거야. 추천된 거야. 추천해봐. 예수님의 사도로 마땅한 자 두 사람 추천해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뽑힌 거야.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야. 두 사람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서 뭐 했다고요? 제비 뽑았어요. 왜 제비 뽑았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할까요?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본사님이 나와야 되고 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나와야 되고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제비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니까 뽑아주옵소서. 제비 뽑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너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두 사도 가운데 어떤 사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왜 제비를 뽑았는가? 잠언 16장 33절. 그렇죠.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 사도로 합당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그랬잖아요. 김성훈 목사님이 참 잘한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저한테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설교시킨 다음에 평가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 맡겨진 정도를 위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수하시죠. 해야 돼요. 참 잘하신 거예요. 그 일. 이러므로 오늘날도 주의 일꾼을 뽑고자 할 때는 먼저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추천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배 뽑아 결정해야 인본주의에 의한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멘. 가룟 유다는 범죄하여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자기 곳으로 갔다. 가도의 그 귀한 직분을 주었지만 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생명길을 버리고서 사망길로 갔더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직분을 주었잖아요.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그 생명길을 버리고 사망길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택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선택 잘해야 돼요. 어떤 선택?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목사 선택 잘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라고 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지옥 보내는 거야? 결국 목사가 보낸다니까. 목사가 지옥 보내는 거야. 정훈아, 내가 우리 정훈이 지옥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잘 선택하라고.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목회자가 서 있는지를 붙어서 분별력 갖추고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아멘. 저 목사님이 정말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박대경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야? 박대경이 어디 있어? 이 성경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는 범죄하여 길에서 벗어나 자기 곳으로 갔다. 자기 곳이 어디예요? 사망길로 갔더라. 나에게 늘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주어졌어요? 생명길과 사망길이 주어져 있어요. 사망길 가운데서 생명길 가운데 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정말 생명길인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어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다?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서 뽑혀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자. 아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무릎 꿇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러주세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의 실패 가져왔잖아요.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배웠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자를 돕는 일에 정말 어떤 일입니까? 내가 삶으로서 목사의 그 일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러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물어보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늘 물어보시고 늘 묻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물어보세요. 그러면 뭘 통해서 일러주세요? 내 생각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나를 깨닫게 하세요. 너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신다고. 아멘.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가슴에 손 얹어요. 손 얹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비 뽑는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뽑았던 초대교회 그 모습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가운데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일도 해결함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속죄함 주 예수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으로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 근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런 예물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었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보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었어 하나님을 더더욱 섬겨드릴 줄 아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